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 화장실 중에 화장실 그 칸칸마다 휴지를 비치해 놓지 않고 중앙에 공용으로 휴지를 비치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화장지를 남용하지 않고 절약하게 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요만큼 뜯어다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큰 낭패일 텐데.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떼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화장실에 둘둘 말아놓은 휴지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한 부자처럼 창고를 자꾸 더 짓는 거죠. 이만큼 짓고 아니야, 조금 더 짓는 게 좋겠어.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잉여물들을 보관해야 내가 조금 안심이 되지라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넉넉함에 기반을 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불완전함에 기이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이 모자람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이게 있어야.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관계를 또 맺고자 합니다. 하지만 채워진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은 언제 다시 또 비고 모자라서 쪼들리는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있어도, 채워놨다고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는 여전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되심이 없으면, 주되심이 없이는 세상에 무엇을 다 갖다 놓고 채워도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혼인잔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회장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그 해에 포도 농사가 좀 시원치 않아서 준비한 것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부족함으로 잔치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이 상황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형편없거나 부실할 때 속상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나 때문에 여럿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어. 그게 더 미치겠어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참 괜찮겠는데, 참을 만한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보고 있네? 견딜 수 없어요. 다들 궁시렁거리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요, 이 연애를 만든 연회장이 나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네.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때가 주님 만나는 때. 내가 주님 만나는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한,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사회생활이 치명적일 만큼 빈약하고 비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그들의 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40년 된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의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 사람 귀에 들리겠어요? 내 처지가 이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걸어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너 장난하냐?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알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요이 땅하면 막 쳐들어갈 기세인데 나는 맨날 꼴찌야. 왜? 가장 거기서 몸이 약하거든요.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나보다 빠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가. 이 재수 없는 인생.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며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 여자로서는 정말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죠. 자꾸 피가 흘러요. 멈추질 않아요. 생리가 1년 365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피를 보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만큼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경계하고, 부정한 사람 얼굴에 딱지가 붙었어요.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저랬으니 사람들이 저 여자는 대화도 안 해주고 말도 섞지 않고 친구도 없고. 성경의 이야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봤대요. 그렇죠? 고치고 싶어서. 많은 병원을 찾아갔대요. 많은 대형 병원을 문을 두드려 봤대요.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서 만났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돈만 허비하고 많은 상처만 받았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한 것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절망과 위태로움 속에서 거기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텅 빈 그물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베드로, 거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야 우리 다 죽었다 하는 제자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던 거죠.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 텅 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는 최적의 장소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탄식만 하는 한숨 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도리어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인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끝내고 그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고 했을 때 수십 킬로를 도망가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지 인생 필요 없어 했을 때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막심 천만이고 끝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이걸 목사님의 얘기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진쳤을 때 끝장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가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네. 이거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거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뭐 빌어먹을 인생 끝났어. 남들도 다 너는 끝났어. 절망적이야.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그 종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볼 때 거기서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 바다 저 건너편,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오늘 초상집 그 분위기 될 뻔한 이 상황에 소망의 있는 것은 주님이 거기 오셨어요. 아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일이 딱 벌어질 만한 그 기적으로 죽을 상하던 이 연회장은 물론이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잔치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주로 이런 교훈을 끄집어내곤 합니다. 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문제가 사라지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해결이 쉽게 되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일사천리로 해결되네. 그거구나.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땐 예수님 찾으면 되는구나.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기에 처한 조난자를 구원하는 만능 해결사로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이 비유를, 이 사건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종교, 무속신앙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불심 깊은 신도가, 불심 깊은 그 불자가 108배를 수없이 하면서 막 불공을 들였어요. 막 열심을 내가지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듣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서 막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열심히 빌었어. 그랬더니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수천만 원짜리 굿을 했어요. 그랬더니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부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불심으로 매달리고 간구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복잡한 문제가 해결됐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세속의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에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소원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자람 해결해 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함, 떨어진 포도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거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5,000명을 먹였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고 있죠. 그분의 메시지는 영혼의 문제,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 먹고 또다시 먹어야 하는 육신의 생명의 떡을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마셔야 돼. 이런 적용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끝이 나죠. 하지만 육신의 떡만 찾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복잡해. 한 번 더 좀 식사 한 번 해결해 주면 되지. 어렵다고 하면서 실증 내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이 기구한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등장하는 여인에게 날마다 물 깃는 일, 지겹고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성으로 고된 일이라서,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 모이는 이곳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정말 찾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이 장소는 괴로워요. 그런데 초상집이 될 뻔했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다른 형태의 절망으로 근심 어린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 비싼 애비양이라도 주려고 하나?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내가 사람들에게 쑥덕거리는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수다 떠는 사람들 입에 내가 오르락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오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어서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절박하고 이 고통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물 파주고 상수도 연결해서 그 집으로 배관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이제 물 따라 먹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목마른 인생들이 마셔야 할 참되고 영원한 생수임을 가르쳐 주었고 이 여인은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뭡니까? 육신의 떡, 배부르게 하는 떡,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꼭 만나야 하고 먹고 마셔야 하는 참 만나요 참 생수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바로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포도주 또 만들어줘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만나고 마셔야 할 참 포도주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병 고치는 현장에서 병 나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올게요.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보다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치료를 통해서 나 포기했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 이 나음을 통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이구나. 저분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참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주님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도 내가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최고! 따봉!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치유자. 내가 영원히 만나야 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기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모자람과 그 갈증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자람이 채워졌다고 해서 주님 빠이빠이 하면서 다음 필요할 때 또 올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 고기 잡던 베드로가 텅 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진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최고!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낮은 자리로 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자리에 주님이 나의 만족, 나의 사랑, 나의 참 신랑임을 깨닫고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 비유처럼 부러지면 죽는 것이라는 것.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해도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합시다. 모자람이 복입니다. 안 따라한 분도 있을 줄 알아요. 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난하나. 언젠가 깨닫게 되겠다. 지금 따라하지 않아도 언젠가 깨닫게 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 일은 다 소용없어가 아닙니다.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성실하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하지만 나의 만족은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주어진 그 반짝거리는 이따가 잠시 사라져버리는 그것에 있지 않고 오직 참 포도주 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죠? 모자란 곳이 많을 거예요. 텅 비어 있을 거예요. 메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의 혼인잔치용 항아리는 또 비고 또 바닥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비고 또 바닥나요. 인생의 혼인잔치용 포도주는 언젠가 또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셔야 할 영원한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 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모자란 인생 속에서 매번 부족함만 메워 가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만나시며 영원한 생수이시고 영원한 포도주신 주님을 만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오셨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깨진 항아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세상의 끝없는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비고 채워지지 않는 이 돌항아리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그 사랑으로 충만케, 그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야,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항아리 몇 개 더 갖다 놓는 건데 아, 참 아쉽다. 이런 야근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나의 빈 항아리에 세상이 아니라 참 포도주신 예수님을 채우도록 합시다. 부족함에 발 동동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를 채울 것입니다. 돌 항아리 같은 인연한 삶에 생명으로 오신 영원한 만나러 오신 영원한 생수로 오신 참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채웁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